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양주 꿈찬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아침 묵상 데일리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루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루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루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순념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수올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요셉을 팔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십시다. 샬롬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 요셉에게 형제들은 그를 향한 미움을 드러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것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요셉이 이야기하는 꿈은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의 선택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질서에서 있지 않고 새로운 질서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수많은 개신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해 왔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 한국 교회는 신앙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계획, 새로운 질서, 바로 그 새로운 질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질서나 그런 구조나 그런 관계나 그런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공모하게 된 데에는 바로 이런 새로운 질서에 대한 거부 반응이었고 불순종이었고 새로운 질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서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스마엘 상인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형제 중에 유다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차라리 돈을 받고 요셉을 저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서 유다의 의견대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순염소에 피를 묻혀서 요셉의 옷을 들고 야곱에게로 가게 되지요. 아버지, 이것이 아들 요셉의 옷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 압니다. 너무나 슬퍼합니다. 가족들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슬피 울며 아들이 있는 수월로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탄식합니다. 야곱은 결국 이 슬픔을 맞이한 데에는 야곱에게서 시작된 거짓과 죄악이 결국은 자기 아들들에게서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죄는 죄를 낳습니다. 야곱은 염소 새끼 2마리로 형 에서를 속였지요. 오늘 야곱은 자기 자녀들에게 순염소의 피를 묻힌 요셉의 옷을 통해 또 속임을 당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거짓이 거짓을 만들고 죄가 죄를 부르는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누군가 용기 있는 자가 그 죄의 고리를 끊을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그 거짓의 고리를 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이 땅, 거짓이 난무하는 이 땅, 너무나 많은 유혹 속에 무감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그 죄의 고리를 끊고 거짓의 고리를 끊고 유혹의 고리를 과감하게 믿음으로 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밀려오는 수많은 유혹들 앞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이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고 끝난 것 같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계산으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어내시고 또 다른 역사를 만드시고 끝끝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짓과 죄악의 고리를 끊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겐 더 이상 죄를 대물림하지 않는, 수많은 유혹들 속에 살아야 하는 그런 물질 세계 속에서 거짓된 질서에 빠지지 않는 영적 질서를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가 죄를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유혹과 유혹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감각하게 살았던 저희들의 삶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 물질의 힘을 의지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 동안 잘 분별하여 이겨내게 하시고 저녁에 자리에 누워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이겼습니다.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끝난 것 같으나 끝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던 기준으로 이제 어렵구나 힘들구나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이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